우리의 영성을 점검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이제 감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건 상태가 아주 좋은 겁니다. 감사 안 하고 있습니까? 심각한 겁니다. 기도 많이 했는데 감사를 안 해요. 그 헛기도한 거예요. 그거. 기도 많이 했으면 진하게 감사를 해야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참 능력도 있고. 근데 의외로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해요. 불만으로 꽉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도 높으시고 능력도 많고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왜 그럴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점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입니다. 버림받은 인간이 감격할 게 뭐가 있겠어요? 버림받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고 버림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다 버림받은 거예요.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심지어는 자기도 자기를 버려요. 길 가는데 개도 막 짖으면서 네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체질하고 딱 맞아요. 그래서 감사가 어렵습니다. 불평은 자연스러운데 감사는 어렵다는 거예요. 유명한 여류 소설가 신달자 씨가 아직도 살아 계시죠. 이분이 고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여태는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9년 동안 이제 병간호를 합니다. 남편은 24년 동안 팍 쓰러졌는데 돌아가시면 되는데 24년 만에 깨어났어요. 그러나 24년을 투병을 합니다. 그때부터 온갖 입이 험하고 때리고 그 병수발을 24년을 합니다. 남편이 돌아가실 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보, 나는 당신이 고생만 시켰어. 고마워, 감사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미안해, 이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아무 말도 안 하고 한마디 했어요. 내 떠나면 재혼하지 마. 인간은 그래요. 돌아가시고 나서 어느 날 창밖에 비가 내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머나 여보 비 와요. 비 좀 봐요. 당신이 좋아하는 비가 오고 있네요. 뒤를 딱 돌아보니까 없어. 남편이 없어. 그림이 막 밀려왔대. 항상 말없이 묵묵했던 남편이 그때 너무너무 보고 싶어졌다. 그러면서 남편이란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해요. 아내에게 무엇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인생의 동반자가 아닐까. 이게 한참 죽고 나서 한참 후에 깨달은 거예요. 이게 감사를 깨닫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남편 보내고 시어머니 보내놔서 행복하면 좋을 텐데 조금 행복하고 유방암이 딱 걸렸어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 참 외로운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마음 편히 상의할 사람이 없으니까 또 남편이 그렇게 그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했는데 그렇게 그냥 다시는 안 볼 인간이었는데 남편이 자기 자신을 숨쉬게 하고 생명을 유지시켜준 원소였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러니까 아마 소설가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이게 엉덩이가 맺혀가지고 이거 입만 벌리면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은혜 받고 회복이 되고 이렇게 하면 생각이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참 모든 것들이 감사로 회복이 되는데 이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세 가지 관점에서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감사가 안 될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감사할 때 기적이 오고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처음 만들어질 때 에덴 자체가, 에덴 동산 그게 다 기쁨이에요. 기쁨으로 넘쳤어요. 행복으로 넘쳤어요. 감사로 넘쳤어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입에 막 기쁨을 달고 살았어요. 죄 짓고 난 후에 싹 다 잃었어요. 그렇게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감사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버림받은 인간이, 죄 지은 인간이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재성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재성이. 그러니까 틈만 나면 안에 있는 시궁창이 막 올라옵니다. 오늘도 시궁창 올라온다. 죄된 것이 막 올라옵니다. 분노가 올라오고 성질이 올라오고 활딱지가 올라오고 그냥 미움이 올라오고 정욕이 올라오고 의심이 올라오고. 그래서 감사 대신에 불신과 불평과 불안과 불만과 결핍이 대신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사랑받을 때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 때문에 뭘 해도 막 하나님 뜻이 어떻고 말이지. 뭐 교회 회복을 위해서, 뭐 다른 영혼을 위해서 그거 없어요. 내 입지가 어떻게 될까? 아무리 좋은 제의해도 저걸 하면은 내 입지가 약해질 텐데, 내가 손해 볼 텐데, 내 위신이 깎일 텐데, 딱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참 신기해요. 그렇게 많은 혜택을 누린데도 불구하고요, 사람 희한합니다.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렸어요, 여러분들. 한두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거, 그거 반드시 꼬투리 잡습니다. 그 꼬투리만 잡은 게 아니고 회비팝니다. 참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아니 100가지 좋은 게 있었잖아요. 근데 한두 가지 딱 눈에 거슬린 거, 그거 극복이 안 돼요. 와, 찔깁니다, 인간이고. 그러니까 그게 사로잡히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아유, 고생 직사게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감사와 고마움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꽉 차 있어요. 들어보세요. 길 가다가 보세요. 청소년 보니까 막 여기 입에 달고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은 부족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진정한 중심의 감사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새 사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이 뭐냐? 행복하다가 아니야. 감사합니다. 이거는 감사합니다. 남편한테 애미고, 제가 아는 분들인데요, 그렇게 막 그냥 애미인데 암이 걸려버렸네. 아내가 막 극진히 그 간호를 했어요. 나중에 회복되고 나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여보, 고마워.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눈물이 쫙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잘못하고 우리 사회는 잘못하고 또 뭐 좀 못된 짓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해야죠. 근데 말 안 하고, 웬간하면 말 안 하고 싹 넘어가요. 눈치 싹 보고 싹 넘어가요. 말해야지, 잘못했으면은. 미안하다 절대로 안 합니다. 힘들면 식사 대접합니다. 식사 대접. 그 선물로 딱 때웁니다. 그래서 이게 사과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굉장히 불분명해요, 이게. 그래서 미안한 감정을 느끼는가 보다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 진정성이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미안하면 미안하다 해야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왜 안 해요? 왜 선물로 때우는 거예요? 말로 왜 때워? 화가 나면 화를 이렇게 따독이는 수준에서 멈추고 또 살짝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진정한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늘 경계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또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늘 경계.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강해서 그런지는 모르는데요.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절대로 사과 안 합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사과 안 해요. 윗사람이니까. 아랫사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막 엄격하게 따지고 막 책망하고 막 엄벌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버르장머리 없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 아랫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억울해. 굴욕감이 많고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상하관계가 이렇게 원활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회가 건전하게 되려면 관계 연속성이 돼야 되거든요. 물 흐르듯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세대 단절이 우리나라는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삭막한 것입니다. 청년들은 어른들을 이해를 못해요. 돈밖에 모른다고 그래요. 어른들은 청년들이 막 너희들 고생한 게 뭐가 있나 이러면서 막 또 청년들이 그냥 세금물이 없다고 막 또 그렇게 비난하고 다 그리 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또 믿음 있게 생기면은 한 가지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양심도 살아나지만은요. 다른 사람들의 작은 배려들, 그 사람이 하는 그 작은 관심 있는 말들, 그 눈빛들, 여기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살아나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참 그게 생겨야 돼요. 목석이야 목석 같은 성도들이 많아요. 가서 딱 이렇게 아주 이러면 딱 느낌이 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복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단절이 되는 거예요. 몇 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때 감사가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인생 살았는데 새로운 인생 살게 됐잖아요. 누구 덕분입니까 이거? 우리가 마귀 자식이었는데 우상의 자식이었는데 세상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섭리하시는 거, 이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값으로 못 따지니까 공짜로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기본 자세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의 삶에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감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띄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이 50편, 이 10편 말씀은 배경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출애굽시키신 구원의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 그 만왕의 왕이자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답이 뭐냐? 제물로 나오지 말고 감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로 나오라는 거예요. 제물 필요하죠. 제물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도 거룩한 채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찢어버리겠단 말이지. 가정하단 말이에요.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이잖아.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이 이상해져 있으면 그게 여러분 누굴 만나셨어요? 예배 시간에 뭐 목사 만나러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도들 만나러 왔어요?
인간 만나러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하나님 만났는데 속이 그렇게 좁아요? 하나님 그렇게 속 좁으신가? 이상하잖아요.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일시적인 감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옵니다. 이게 영구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구원을 가져오고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이기고 온갖 은혜를 다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전부 다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감사를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은 감사가 되는데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손해가 되는 건 전부 다 원망거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도 감사가 되죠. 고난은 더 감사가 되죠. 불행은 최고의 감사죠. 왜냐하면 나의 고난과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기도하고 주님 붙들고 말씀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어려움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전부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분들보다도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훨씬 더 감사가 넘쳐요. 신방을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도 그래요. 저 집은 참 너무 불행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가면 안주인이 막 그냥 바깥에서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칭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마워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삶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으로과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아무 삶의 의미가 없어요. 돈 벌었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공부했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가까이 할 때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넘쳐요? 너무 귀하니까. 이게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하니까. 핵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준 게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원망과 불평에 왜 사는지도 몰라요. 왜 일하는지도 몰라요.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최초인간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가까이 했을 때 범죄를 하게 됩니다. 교만과 원망과 교만으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마귀랑 가까이 하면 안 되죠. 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줘. 하나님을. 그게 딱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고난이나 불행을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의 감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라고, 그렇게 할 때 이 감사는 질이 달라요. 감사도 입에 바른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를 해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요. 질이 다르다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많이 소유하면서 감사가 나오는데, 이 감사는 입에 바른 게 아니야. 한마디 들으면 이게 사람이 완전히 달라 보여. 여러분, 모든 것을 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도 전부 다 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감사는 신앙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적용하고 해석하면 모든 것이 감사의 대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내 속에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욕심과 제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불행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불행한 가운데 목숨 걸고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셔서 모든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니, 종주제, 재수주제 무슨 놈이 형통이 있어요? 만사불통이지. 근데 성경은 요셉은 만사 형통했다는 거예요. 만사 형통이 아파트에서 좋은 집에서 했어요? 감옥 속에서 종살이 하면서 만사 형통했대. 만사 형통. 왜요? 거기서 몸부림치고 하나님과 함께 했거든.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죠. 그게 병이 안 들잖아요. 감사 안 하면 병 듭니다, 여러분들. 인생 곱씹고 있고 형들 내가 나가게만 봐라. 내가 손보겠단 말이지. 그래갖고는 뭐 되겠어요? 손보기 전에 자기가 병들어 죽어요. 그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그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순간순간, 최선의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해야 하루를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미 있고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은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열리지를 않아요. 내일 일 걱정하지 말아야 했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끝난다. 그 말은 뭐냐면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오늘, 내일 걱정하다 오늘 놓쳐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오늘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어진 책임 다 하면 하나님께 내일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왜 내일까지 신경 쓰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는 영혼들은 미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거창한 죄물로 자기 죄를 숨겼습니다. 21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1절. 자,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또 하나가, 그러니까 재물로 이들은 자기 죄를 숨겼어요. 그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욕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성경은 좀 잔인해요. 여러분 찢는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너무 살벌한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찢겠다고 막 쫙 찢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성격이 너무 리얼하세요. 왜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제가 그 감사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만과 탐욕이 감사를 못하게 해요. 사람들이 보면요, 감사 안 한 사람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너무 잘났어.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누려야 돼. 내가 좋은 위치에 있어야 돼. 절대 감사 못합니다. 늘 얘기했잖아요. 내가 현재 주어진 처지에서 감사 못하는 사람들은 조건이 좋아지면 더 감사 못해요. 왜냐하면 더 욕심이 생기니까. 항상 부족의식에 빠져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집착을 해요. 돈에 집착을 하고 관계에 집착을 해요. 집착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감사 안 합니다. 늘 부족하다고 그래요. 보니까 부족 안 해요. 굶고 있어요 지금? 집 없습니까? 남편 없어요? 그게 더 가지고 더 높아지고 하다 보면 집착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착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모르죠. 뭐. 그렇게 한다고 세상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집착한다고 해서 세상이 누구 나한테 줄 것 같아요? 돈 버는 게 쉬운 것 같아요, 그거? 1, 200만 원 돈 버는 게 쉬운 것 같아요? 가진 것 없거나 당장 먹고 살 것 부족한 거 없어요.
그런데 쓸데없는 교만과 욕심 때문에 가장 소중한 감사를 다 잊어버렸어. 마땅히 해야 되는데 눈물이니까 탐욕에 넣으면요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 그게 안 보여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줬어요? 자식들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준 건데. 자식들은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 옆에 있는 그 부인 그 누가 준 거예요? 그 아내 그거. 아내 완전히 뒷전입니다. 정말 뭐가 귀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를 안 하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신앙이죠. 바울 사도는 이 신앙의 영성이 자족신앙입니다. 자족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나에게 주어진 처지를 인정을 하고 직시를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만족하고 감사까지 가는 것이 자족신앙입니다. 가난합니다. 아, 가난하다. 인정해요. 직시해요. 아, 나 돈 없어. 돈 없어. 그래서 옷을 잘 못 사 입고 있어. 그래도 빚 안 낼 거야. 그렇지만 나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왜? 하나님이 공급하시거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거든. 왜 그 믿음을 쓰지 못해요? 부합니다. 가진 게 많아요. 감사 안 하면요, 그거 가지고 자랑합니다. 뻑입니다. 근데 감사하면요,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렇지만 이거 내가 어떻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을 자꾸 베풀 기회를 가지잖아요. 감사하면 그렇게 돼요. 많이 가진 사람들 특징이 그래요. 더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잔인해져. 더 그냥 이거 사람이 그냥 혹독해져요. 왜요? 감사를 안 하거든요. 형편이 나아지면 감사하겠다. 여기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바울 사도가 나는 가난한데 부해지면 감사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잖아요. 가난해서도 비결을 배워. 부자가 돼서도 비결을 배웠다. 우리는 자꾸 가난해지면 부자가 되고 나서 감사하겠다는데 그 감사 영혼이 없어요. 그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거 자체가 욕심이라는 거예요. 가난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것 자체가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세요. 열심히 안 살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그 필요한 걸 전부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처지에서도 최고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요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탐욕과 교만에 영혼의 눈이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주의 섭리를 기다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와의 관계가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가 없어요. 왜 감사가 없을까? 왜 저렇게 그냥 시니컬하게 막 그냥 비관적으로 염세적으로 왜 이렇게 살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는 돼. 아예 이 세상에 그렇게 힘들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관계에서 좀 어긋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전부 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나요? 골 때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말이 좀 주님 닮은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감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참 간이 큰 겁니다. 다윗은 범죄한 후에 오랫동안 감사가 중단되었죠. 밧세바 범죄한 후에 시편 51편에 죄를 고백하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과정이 여기서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1절에 보면 읽지 마세요. 제가 간단히 얘기할게요. 주의 많은 긍휼로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긍휼을 달라는 거예요. 4절, 주님 눈앞에 범죄했다. 주님 눈앞에, 사람 앞에서, 물론 바세바한테 그 범죄지만 주님 딱 보는 앞에서 범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이 큰지.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놓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의 말씀이 옳고 심판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5절에 뭐라고 되냐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얼마나 죄를 깊이 느꼈는지 원죄가 여기서 이 사람이 인식이 돼요. 7절에 보니까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이 죄를 토하지 않고 죄를 숨겨놓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뭘 해도 영혼이 더러워. 말을 해도 더럽고, 밥을 해도 더러운 밥이 나오고, 봉사를 해도 더럽고, 다 더럽고. 주여,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시궁창이에요, 하나님. 10절,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안에 정한 마음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죠. 시궁창이 자꾸 올라오니까 안에서 새로운 것이 올라와야 되는데, 깨끗한 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성령이 터져야 되는데, 여기 분노가 터지고, 미움이 터지고, 그냥 정욕이 터지니까 이게 와, 좋은 거 다 깨뜨려놔요. 가정 다 깨뜨려놔요. 관계 다 깨뜨려놔요. 교회 다 깨뜨려놔요. 깨끗하게 나와야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들고 세우고 아름답게 할 텐데요. 11절에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과거 성경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바울 사도는 안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구약 시대는 성령이 오셨다가 떠나세요. 반복합니다. 성경 기록할 때는 왔다가.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왔다가 떠나는 걸 너무너무나 분명히 차이를 아는 거예요. 죄를 지어 놓으니까 성령님은 죄 지은 인간에게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제발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나한테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12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소서.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자원하질 않아.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싫어. 17절, 주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주님께서 무슨 예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상한 심령을 원하세요. 정말 여러분의 가슴을 찢는 통회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만히 앉아 계세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여러분 속을 모르실 것 같아요? 왜 가슴을 찢지 않냐는 거예요? 왜 통회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냐? 왜 회개해야지, 회개해. 그렇게 언제까지 기쁨 없이 감사 없이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은요, 회개하지 않고 1년 이상요, 예배 열심히 해도 고백을 못하니까 왕이 신하의 부인을 겁탈했다. 이거 그리고 남편 죽이고 그거 어떻게 얘기해요?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 거죠. 예배를 거창히 합니다. 죄 숨기려고. 가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만족 없어요. 계속 침체. 계속 바닥입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터잡습니다. 탱탱한데 나단 선녀를 가지고 탱자 가시로 팍 찔러버렸어요. 팍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터지는 게 나아요. 욕 시큰 대로, 아이고, 다윗이 성군인 줄 알았더니 저 남봉꾼이네. 와, 쏘았다. 지문이 대만정하고 나오고. 그래도 욕 들어먹고 지옥 안 가는 게 100배 나아요. 지옥 가면 골리앗이 가면 내둘 것 같아요. 원수 왔다 이래가지고. 침상에 쓱 들어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을 때 재용서 받고 그때 감격과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냐? 죄의 가리움을 받은 영혼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 탐욕을 따라갈수록 예배를 거창하게 드렸어요.
영혼은 메말라고 바짝 말라갔어요. 간격 완전히 없어졌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 예배 싫다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비참한 그들 삶에 그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께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백성들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말씀을 듣게 해요. 대놓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희한해요. 죄 짓고 나서 이게 잘못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니까 설교 들으면 저거는 저 집사님의 말씀 같아. 저분의 말씀 같아. 자기는 그럴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대1로 그때는 상대합니다. 딱 보니까 너야. 네가 그 못된 놈이야. 네가 그 부자 그 있잖아. 가부의 그 저기 암탉 잡아먹은 그게 너야. 그래도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는 인정을 합니다. 그때 항복합니다. 이때 항복 안 하면요, 그 말한 선지자 나단 선지자는 죽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안 죽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기록을 해놔요. 만약에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을 했었을 때 그때 다윗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나단 선지자 바로 죽입니다. 근데 안 죽이잖아요. 집으로 갔더라. 성경은 너무 리얼해. 너무 놀라워. 그거는 뭐냐? 다윗이 인정을 하고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욕심 다 버리시고요. 수면제 전부 다 돌이키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 있으면 전부 버리세요. 남의 가정에 있는 사람 그 탐내지 마세요. 그런 것들 전부 다 죄예요. 자기 것만 자기께 귀한 줄 알아야지. 내가 먼저 잘 돼야 되겠다. 편안하려고 하는 아니라 생각할 집착들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한테 축복이 와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고통 중에 감사하면 병이 낫습니다. 부도에서 재기할 것입니다. 절망이 변하여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했는데 길이 안 열렸다?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원망 불평하면 오는 기회도 여러분을 비껴갈 것입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원망하면 삶에 매듭이 없어요. 늘 지지지지 끌려가는 것입니다. 시작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늘 그 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하긴 하는데 딱 그 자리에 와 있어. 뺑뺑뺑뺑 도는데 딱 그 자리에 와 있어. 감사해야 할 때 그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 발자도 여러분 인생 앞으로 못 나갈 겁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큰 시험거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하면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완전히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꾸세요. 절대로 바꾸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지금 사람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감사 안 되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 말이라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